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권 1장 7절 8절. 남의 평가를 따르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명석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웠다기보다 하느님께 배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닫고 바깥 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 수련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정신을 쉽게 집중시키는데 이는 정신을 바깥 일에 흩어놓을 때가 없기 때문이다. 바깥 일이나 시간상 기묘한 사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내적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는 일이 생기는 대로 바로 자신을 그 일에 순응시킨다. 자기 마음을 잘 배치하고 정돈한 사람은 남들이 좋아하는 행위와 이상한 소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람이 바깥 일에 휩싸이는 만큼 장애와 분심이 생긴다. 8장.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면 그 모든 일은 내게 선이 되고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너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하고 또 모든 세상 사물에 대한 동경을 끊어버리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이 너를 자주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힐 것이다. 세상 일에 대한 불순한 애착심처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은 없다. 내가 만일 세상 위로를 버린다면 그때는 천상의 것을 맛들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내적 생활이 주는 행복, 내적 생활이 주는 기쁨, 이것을 이제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영성을 사는 사람에게 전제 조건은 그거잖아요. 나와 세상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삶이니까. 나와 세상이 따로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남의 평판과 평가를 따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본래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명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영성생활, 현존 영성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삶이요. 기본적으로 영성생활은 무분별의 지혜로 사는 거죠. 분별하는 세계는 세속생활, 세상생활이라고 한다면 영성생활은 무분별의 지혜로 사는 생활인데, 이 무분별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나와 남이 따로 없으니까 남의 평가나 남을 눈치 보는 일이 별로 없죠. 자유롭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 해설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께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준주성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닦고 바깥 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수련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 내적 생활은 사실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기 때문에 때와 장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지순례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거룩하고 내 안방에서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덜 거룩하다? 그런 거 없죠.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어디서든 거룩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기 때문에 때와 장소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깥 일이나 그리고 시간상 기묘한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내적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요즘에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로 얘기한다면 뭐겠어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현존 영성을 통하여 내공이 튼튼한 사람은 바깥 일이나 세상의 어떤 일에도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는 그 일이 생기는 대로 바로 자기 자신을 그 일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맞죠? 이 영적인 현존 영성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일에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배치하고 정돈한 사람은 남들이 좋아하는 행위와 이상한 소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깥 일에 휩싸이는 만큼 장애와 분별심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자꾸 세상 일에 끄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면 그 모든 일은 내가 선이 되고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런 거죠. 현존 영성은 실제로 그거요. 선과 악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도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내가 이것은 더 소중한 일이요. 이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요. 이것은 나에게 최상의 일이다. 이런 건 없어요. 주어진 그 순간순간 내게 있어 가장 최상의 일이요. 최고의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그 가치와 평가와 흐름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기억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지금 하는 일. 바로 그게 바로 현존을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아직 너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하고 또 모든 세상의 사물에 대해 동경을 끊어버리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이 너를 자주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이 말. 나 따로 세상 따로 라고 하는 생각에 아직도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 따로 세상 따로라는 말은 내 에고에 의지하고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의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식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애착하는 그것에 의지하고 내가 소중하다는 것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를 자주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불순한 애착심처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은 없다. 동의하시죠? 아직도 나 따로 세상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에 늘 집착하게 되니까 결국은 마음이 늘 끄달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서 삶이 어지럽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만족스럽지 않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불만족의 연속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보편적인 인생들의 삶의 형태지만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것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일 세상의 이로를 버린다면 그때는 이렇게 천상의 끝에 맞들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만일 세상의 이로를 버린다면 이 말 뜻은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죠. 나와 나 따로 세상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내 에고에 묶여 있고 세상에 의지하게 되면 하는 것을 버린다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내려놓는다면, 그 두 가지를 내려놓는다면 그때는 천상 것에 맞들이고 마음의 즐거움을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 본명이 첼레스티노라는 본명이거든요. 그게 라틴어로 첼룸 그러면 천상이라는 뜻이고요. 첼레스티노라는 말은 천상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존을 사는 사람이 제 본명입니다. 첼레스티노, 현존하는 사람. 그래요. 영성생활은 바로 이 현존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안목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의 시선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 영성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의 세계, 세속의 세계, 욕망과 욕심의 세계에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지금 바로 이 현존 영성을 발견하면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그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고 그것을 산다. 바로 현존 영성이라는 그건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이 현존 영성에 내 삶을 올인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지금 올인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 모든 것이라는 체험, 이것을 일깨워준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이미 보물이셨고 그 현존 영성의 보물을 사셨고 그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 잡아요. 영성생활의 감. 영성생활의 감을 잡으면 어떻게 나와요? 모든 것에 감사, 감동, 감격, 감복. 그게 감 잡는 삶이에요.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이 다 감사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감복으로 다가오지요.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지금 바로 이 현존 영성에 대한 미진함이 생기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또 나와 이 세상에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지요. 실제로는 지금 바로 이 현존 영성을 발견하려면 그동안의 분별의 세계 그리고 세속 생활 이거 멈추는 거예요.
분별의 세고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이것으로부터 멈추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거울과 같은 건데 지금 이거라고 하는 거. 거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걸 비추잖아요. 그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비추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거울밖에 없는데 보이는 것이 모두가 보인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바로 이것을 말고는 다른 건 다 허상이고 그리고 그건 그림자일 뿐인데 그림자를 그만 멈추면 이것이 보이는 거죠. 거울에 다른 게 다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거울에 거울만 있다는 것 아시죠?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하나에서 지금 바로 이것에서 나왔다가 또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바로 이것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맞죠? 이것에서 나온 것은 다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기서도 이제 뭐예요? 분별의식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이거 하나로 돌아가죠. 근데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거거든요. 둘로 보는 것이거든요.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것은 전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나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 나도 세상의 하나지요. 내 몸이 아프면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내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1년에 한두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점검해야 되듯이 그리고 타이어가 빵크 나면 또 빵꾸도 때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차를 사면 이 새 차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버리는 폐차하거나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내 인생도 고장나면 병원에 가야 되고 고쳐야 되고 빵꾸 나면 빵꾸도 때워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암이 내 안에 오면 암이 왔구나 하고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고 안 고치면 못 고쳐지면 결국은 폐차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병원에 가서 암 수술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저것 고쳐봤어요. 작년 내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장난 이것저것을 고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 느낌 안에 내가 아팠다는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 생각도 사실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아프다는 생각 없어요. 그냥 아팠으니까 병원에 가서 그거 떼어내라고 그러니까 떼어내는 거고 긁어내라고 하니까 긁어낸 거고 그럴 뿐. 그것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데미지도 주지 않아요. 그냥 쓸 수 있을 만큼 쓰다가 또 폐차하면 폐차시켜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는 하느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존 영성이죠. 분별의 세계에 일어나는 것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물과 물결의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물결이에요. 물결. 잠시 일정 기간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근데 물결은 결국 물이라는 사실로부터 내 자신을 내 정체성을 알아차린다면 물결과 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결을 고집한다고 해서 고집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물결을 고정시킨다고 해서 고정시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실상을 보는 안목, 이게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실상을 보는 안목,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리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사 실제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완전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이 만든 세상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부족하지. 우리 인간이 따로 있다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족해 보이지.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성 공부를 하니까 바로 그것들이 내 안에 보여지게 되고 비춰지게 되어서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안목이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진면목이 열리는 거죠. 안목이 밝아진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본다 해도 실제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거죠.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이 봐요. 내가 지금 현존 영성을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멋진 인생이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나에게 힘든 것이 올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로 완전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함께 이렇게 같이 영성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각각의 자신의 삶에서 실험하고 실습하고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체험으로 와서 아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여기에서 나왔다가 여기로 사라지는구나. 그게 이제 만들어져야 자기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이제 물어보면 살림살이 잘 하고 있나요?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근본적으로 그 살림살이는 지금 바로 이것이 온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대로 움직이나요? 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성생활은 속일 수 없는 생활이죠. 내가 너무 잘 아는 생활이죠. 나는 내 자신 안에 고통, 두려움, 장애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라고 하는 에고와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 안에 나타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삶이 분명히 고통인 건 사실이지만 현존 영성으로 들어가면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 휘달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고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나간다. 있는 것은 모두 다 지나간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기쁜 것이 있어도, 최고의 행복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지나간다. 최고의 고통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최고의 행복을 내가 안고 살았는데 그 흔적이 내게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도 알죠? 내게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도 내 삶에 그런 고통이 실제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시시때때로 울 땐 울어야 하고 웃을 땐 웃어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발목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 이 찰나찰나를 살기 때문이죠. 무분별의 삶에 익숙하면, 둘이 아닌 삶에 익숙하면 기쁨이 있지만 기쁨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슬픔이 있지만 항상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기에 사실상 뭐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죠?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우리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융합이라는 말을 잘 써요. 녹아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 철학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철학과 과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보여진다. 현상과 본질의 융합,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오는 변화가 바로 영성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속지 하느님이 속이지 않아요. 자기 말에 자기가 속는 거지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 하느님은 항상 당신의 현존의 사랑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사랑의 특징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느 누구는 무엇이든. 그래서 하느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다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하고 그것이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업적으로 보거나 세상에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와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진실한 실상이고요. 내가 그리고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은 허상이죠. 그래서 시공간이 다 이것인데 모든 장소가 다 이것인데 틀린 것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꽤 오랫동안 들었어요. 한 3개월 들었죠. 이제 그래서 그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대충은 몸으로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이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실제로 분별의 세상, 그리고 세속의 세상, 욕망의 세상, 그리고 욕심의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정말 허접한 것이구나. 허공의 말뚝박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허공에 말뚝박고 살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 헛짓을 그만두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 현존에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제대로 붙들렸어요. 발목 잡혔어요. 어때요? 발목 잡혔다 그러니까 좋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제 그걸 봤는데 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최고의 행복이 온다 해도 지금 바로 이것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아요. 내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해도 지금 바로 이 현존보다 불행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안에 하느님의 기쁨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온전히 내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초조로부터, 그리고 불행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제 알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물질적인 것,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 무엇도 나를 온전하게 안정 상태로 놓아둘 수는 없어요. 그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는 이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반쪽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가 빠진 채로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부족한 반쪽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 되고요.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것이 전부니까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조건은 실제로 하느님이 내게 가장 온전한 완성 맞춤을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으니까요. 내 중심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이지만 하느님 중심으로 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하느님께 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봐봐요. 너 언제 부족한 게 있니? 잘 봐봐. 네 자신을 잘 한번 들여다봐봐. 네 지금도 부족한 게 있니?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은 그래요. 나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주세요. 또 주세요. 하겠지만 진정으로 지금 바로 이것 나와 세상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일체가 나인데 세상 전체가 나인데 이 꽃이 나인데 하늘이 나인데 땅도 나고 구름도 나고 이 컵도 나고 이 마우스도 나고 마음이 아파도 나고 마음이 편해도 나고 하나도 차별 없이 모두가 나인데 모든 것이 다 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것은 현존은 전지전능 하느님 그분이거든요. 나의 세계밖에 없잖아요. 나의 영토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때 유아독존은 육체로서의 내가 아니고 오직 하느님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다, 두렵다, 편안하다 이런 감정은 사실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가져다 준 요상한 감정들이에요. 내가 따로 없으면 행복하다, 두렵다, 편안하다 할 게 없어요.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생각 따라 분별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일어나는구나. 아하, 그렇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분별이 사라지면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오간이 내게서 사라져가요. 사순절은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너희는 허공에서 왔으니 허공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저기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니 다시 언젠가 모래알같이 흩어질 것을 생각하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모래 위에 우리가 저기 영산강 모래 위에 섬진강 모래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난다 해도 금방 하루 지나면 다 발자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고양이가 그 모래 위를 걸어가도 흔적 없이 사라져요. 사람이 지나가도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섬진강 모래밭은 내가 지나갔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개가 지나갔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코끼리가 지나갔다고 불편하지도 않고
예. 그 무엇이 지나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 불편하지 않는 모래사장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그거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늘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현존 영성을 처음부터 잘 살지는 못해요. 그 옛날에 안철수 바이러스 관련, 안철수가 한때 우리 사회에 아주 유행어로 떴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 책을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안철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자료를 모집하고 그 자료를 체계화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식의 IT 체계를 만들어내는 안철수의 그 성공담들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안철수는요,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 왜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 온전히 자료가 하나로 딱 결집되어서 예측 불가능하면,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지금 바로 현존을 사는 영성 체계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백척간두에 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거든요. 백척간두 꼭대기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사람, 허공에 한 발을 내딛고 사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사실은 제가 지금 이 현존 영성에 그 전력을 다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예요. 제가 그 글쓰기를 거의 한 10년 했는데 10년 가까이 글을 쓰면서 말과 글과 언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실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이렇게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말로, 제가 30년 사제 생활을 했으니까 말로 산 것 30년이거든요. 말로 먹고 산 것이 30년인데 이 말로는 도대체가 진실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언어로는 진실을 담을 수 없어요. 오직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존 영성에 이렇게 그 마음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사실은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이거든요. 직관적인 사람이거든요. 뭘 따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된다 싶으면 치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숱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수많은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대부분은 저는 저지르고 신자들이 그것을 수습하고 신자들이 그것을 완성시키고 신자들이 그것을 다 온몸으로 다 맞아들이고 해서 그 일이 된 거지, 사실은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을 다, 그러니까 제가 그 현존 영성에 마음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성향상 직관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존 영성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현존 영성 안에 들어가려면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리고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고 느끼고 맛보아야 하는 것이 이 현존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서 아하, 이거구나, 이걸 가리켜서 현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구하고 찾고 얻어야 할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금 바로 이것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이 현존 영성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재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세상이고요, 하느님은 현존이고요. 그래서
현존에 올인해야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게 돼요.